네, 구약의 파노라마. 예, 오랜만이죠? 예, 사정이 있어서 좀 녹화가 늦어졌습니다. 이 칠판 위치도 바뀌어가지고, 예, 지금 조명 때문에 제 얼굴이 좀, 화면에는 좀 빨갛게 나온다고 하는데, 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요게 중요하죠.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지금 좀 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을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하면서 일단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좀 배열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크게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서를 보고 있고요. 역사서는 또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정시대까지 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까지 했었죠.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 역대기 상하도 그렇고 이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큰 차이점이 뭐였죠? 중요한 차이점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 양쪽 모두의 그런 왕들이 다 등장하는 반면에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 왕국 왕들 얘기만 나오죠. 특히 역대기 상에는 다윗 왕 얘기가 중점적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방향 조정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포커스를 맞추고 남유다 왕국, 유대인들에게로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이것은 결국 어디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방향 조정해 나가면서 구약 성경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로 시대, 정확히는 포로 귀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 오늘 살펴봄으로써요. 이 역사서 오늘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 상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이죠. 요거 잠깐만 이제 복습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다 어떻게 끝나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더 정확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근데 역대기 상하는 방향 조정이 돼서 유다 왕국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하는 어떻게 끝난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바로 전의 책인 역대기하가 어떻게 끝나느냐?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내용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에스라가 되는 겁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거 세 권을 묶어서 오늘 설명할 텐데요. 요 세 권이 이제 포로 시대 혹은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언대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을 담은 게 요 세 권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권을 오늘 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요 세 권을 읽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배경 지식으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 유다 왕국은 바빌론이 점령을 합니다. 그죠? 자, 근데 바빌론은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빌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점령해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자, 그런데 그 바빌론 왕국이 페르시아의 왕국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을 당하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바빌론에 있다가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을 당하니까 페르시아 치하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예언대로 딱 성취가 됐죠.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해방시킨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가 된 거죠. 자, 사실 요 내용
내용으로 역대기 하가 끝나요. 그러니까 역대기야 아예 마지막, 진짜 마지막 대목에는 이 고레스 왕이 딱 등장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해방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 대목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의 책의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첫 번째 부분이 똑같아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에스라도 어떻게 시작한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에스라. 그래서 요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에스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주황색. 자, 에스라는요, 1부,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6장, 1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 이 에스라가 이제 10장까지 있거든요. 1부, 2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내용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에스라를 읽을 때 요 내용이 이제 좀 머릿속에 있어야 좀 읽기가 편합니다. 자, 1장에서 6장은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은 유대인들의 이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죠. 이 두 사람을 리더십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리더로 해서 이 유대인들이 1차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이 페르시아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다 귀환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야,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을래. 우리는 이미 여기가 좋아. 적응이 됐어. 라고 해서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거기 집도 없어서 또 집도 지어야 되고, 또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성벽도 지어야 되고, 아우 고생 싫어. 그냥 나 여기 남아있을래? 라고 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룹바벨과 예수아, 요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소수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 두 사람과 그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었냐? 성전 재건.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 성전을 막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제 기초를 놓고 막 감격해가지고 또 경배하고 하다가 이제 이게 끊기게 됩니다.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또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게 이제 멈춰지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멈춰지냐면 무려 14년 동안 멈춰지게 됩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세요. 누구냐면, 자, 중요한 인물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자, 수룹바벨과 예수아 두 인물 중요하고요. 학개와 스가랴 인물 중요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에 의해서 멈춰지게 됐죠. 무려 14년 동안.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를 보내셔서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 성전 재건하는 것을 지속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어떤 그런 도움으로 이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이제 다시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게 마무리가 되죠. 에스라 6장에서. 그러니까 에스라 6장은 성전 완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1장에서 6장은 꽤 긴 기간이었죠. 왜냐면 그 멈춰졌던 14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6장에서 성전이 완공되는데, 자, 7장에서 다시 6장에서 7장 사이에 무려 6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후에 완공되고 60년이 흘러서야 7장이 이제 나오는데 이 7장에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에스라. 자, 에스라. 자, 에스라라는 인물이 에스라에서 7장에 와서야 등장을 합니다. 자, 에스라는 이제 왜 오냐 보세요. 성전이 6장에서 완공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이거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여기 이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다른 이제 이방 민족들과 또 섞여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이제 보내신 겁니다. 에스라는 이제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율법에 대한 학식이 뛰어난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이제 또 예루살렘에 보내시죠. 에스라만 온 건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와서 이제 2차 귀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이제 무엇을 했냐? 에스라가 가진 프로젝트는 뭐였냐면, 자,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을 목표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영적 부흥을 꾀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장에서 6장, 이것은 성전 재건 프로젝트. 그리고 6장은 그래서 성전 완공으로 끝나죠. 근데 그 사이에 14년 동안에 이 멈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언서 중에 학개와 스가랴 대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대언서는 어느 시기 때 있었던 거다? 저기 에스라 시대에, 그죠? 저기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성전 재건 그 기간 동안 활동했던 이제 대언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하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영적 회복을, 영적 부흥을 일으키죠. 근데 이 기간은 6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살펴볼게요.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초록색으로.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흘렀을 때 느헤미야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3차 귀환이겠죠. 자,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이게 왕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으로 바뀌었는데, 그 왕의 잔을 드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주시냐면, 자, 성벽 건축. 성벽 건축 프로젝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이 돼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런 리더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도와줬죠. 멈춰져 있을 때. 그리고 60년이 흘려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서 그런 성전 예배를 회복을 합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키죠. 그리고 13년이 흘러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합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자,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이제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요 에스라 1장에서 6장, 7장에서 10장, 그러니까 에스라 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종교 부문에 있어서 회복이라고 본다면 느헤미야는 이 정치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에스더는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보세요. 6장과 7장 사이에 60년이 있죠. 6장이 뭘로 끝난다고요? 성전 완공. 성전이 완공된 후 약 40년. 약 40년이 흘렀을 때 예루살렘 말고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 에스더기입니다. 에스더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에스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이제 오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에스더기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 페르시아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고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정말 은혜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더기는 어느 시기에 이제 일어난 거냐? 요 시기입니다. 요 6장과 7장 사이. 그러니까 성전 완공을 하고 이제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요 지금 배경은 다 예루살렘이잖아요. 요 무대는. 근데 이제 에스더기는 페르시아가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이제 에스더다. 그래서 에스라의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간 것이 이제 에스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야 요 세 권을 읽을 때 어렵지 않게 좀 읽을 수 있어요.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제 봤었죠. 그래서 요 세 권이 포로 시대 혹은 포로 귀환 시대에 속하는 이제 책이다. 근데 요 이제 불은 아직 꺼놨지만 요 나중에 또 살펴볼 거라. 요 학개와 스가랴 요 두 대언서죠. 두 대언서를 에스라에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1장과 6장 사이에 등장하는 그런 대언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연대순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요 표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도 에스라에 이제 같은 라인에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6장과 7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귀환하고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귀환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때문에 에스라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딱 요 내용으로 구약 시대는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대언서 12권 그리고 우리 시가서 5권 봐야 되고 또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말라기 이런 이제 대언서들도 좀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역사적인 그런 흐름, 어떤 연대적인 그런 순서로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시가서 5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요 표에 끼워 넣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